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자 예배 드리기 전에 자 이게 모든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비록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정말 내용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내가 많은 일을 구원하셔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린 첫째는 우리 각자가 진정 하나님을 맞을까 보는데 구원의 오늘 그 부흥의 그 제목이 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쓸데기도 없고 이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은 보너스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보너스가 아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보너스 받은 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우리말로는 이제 덤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쌀집에 가서 쌀을 살 때, 덤으로 얹어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 인심 좋다. 그리고 물건을 사러 갈 때는 꼭 그 집으로 가고 싶죠. 그런데 어떤 집은 야박하게, 손도 어떻게 해요? 깎아도 그냥 반드시 깎는 게 아니라 약간 등지기 깎으니까 그 깎여 나가죠. 그 진짜 얄밉죠, 그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로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1+1. 요즘은 그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덤으로 더 준다. 그 대신 뭐냐면 1+1은 싼 게 없어요. 대부분 예를 들자면 하나에 3,000원을 팔면은 정상가인데 4,000원을 놓고 2개 팔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준다니까 비싸도 손이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잘 봐요. 가끔 뉴스를 보면 수많은 재산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뉴스 같은 데 나오는 데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데도 자살해. 왜 저런 사람이 자살할까? 우리가 가끔 그런 의문을 표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비관하고 자살을 할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망했어도 그 사람이 실패를 했어도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아요, 저거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살 텐데 자살할까? 그 사람의 관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신의 목표, 욕심을 채우지 못한 자는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설정해 놓죠. 무언가 설정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되고 싶은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도 하긴 있더라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내가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걸 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달려가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인간 모든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에피데미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대목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요, 다른 이 원어로 보면 에피데미아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염려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것이 왜 염려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하죠. 그 예배인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게 뭐냐면 이것도 탐심이에요. 이게 다 같은 용어로 쓰여요.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장하는 게 있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하고 나 무슨 상관인데. 세상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너희는 이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고,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이 인생을 어떻게 고통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참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게요. 이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차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10계명이 제일 이거예요. 제일 1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얘기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욕심 부리는 거, 염려하는, 이게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나와요?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욕은 탐심이라 하시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13절에 너희가 어떤 부위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니, 어떤 사람이요 1년을 미국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갔대요. 그 돈을 벌고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장사를 왜 해요? 돈을 벌려고 그러죠. 이익을 남기려고. 믿지는 장사 하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하고 미국에 가서 돈을 이렇게 벌어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예수님의 그 동생의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 그가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에게 돈 벌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악한 것이 아니라 뭐가요? 너희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구나. 세상 이웃만을 위한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어떻게 하면 돈만 벌까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탄한 생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 세상 가운데 삶의 목적만 가지고 사는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천국을 보너스로 받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도 벌고 그 계획을 세워서 나의 모든 인생을 장래도 다 보장한 인생을 돈을 다 벌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서서 섬기면 이 하나님 천국을 보너스로 받으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천국이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어떻게 해요? 잘 호화롭게 살고 이 세상에도 천국을 살고 또 보너스로 천국에 또 가자는 속셈이죠. 자신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가지고 신이 되어서 누려보고 이 땅의 천국이 삶보다 즐겁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당장 일이 아니잖아요. 현재 자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천국은 미래의 일이고 이게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어요. 오늘 부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리고 꼭 천국이 꼭 필요한가? 이 땅에 살기 좋은데 먹을 거 시큼 먹고 놀고 즐기고 참 좋은데 뭐 천국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그냥 보너스로 받으면 되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렇잖아요? 뭐 그 안에는 뭐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이와 같았어요. 너희들에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오늘 그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해?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걷어가면 너는 어찌할꼬? 그 재산이 누구 거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하니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들은 세상 것에 부자로 살기 원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뭐냐면 철저하게 나라는 우상이 파괴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야. 내 육신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파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많지 않을 것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생명에 관한 일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가 길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하에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빛을 받은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예수 생명이 빛이 비친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에서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살게 되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세상은 모두에게 다 가르칩니다. 삶을 가치 있게 살자. 그죠? 그래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사람은 살아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고자 이렇게는 이름을 많이 남긴 사람 우리 역사 속에도 많지.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뭐 왕건도 있고 주몽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공자, 맹자, 순자, 뭐 노자 뭐 잔뜩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면 인간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요. 그리고 그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거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 그게 진정한 가치냐? 거기는 어디예요? 그게 생명과 관계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생명은 어디야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예수님한테만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청중 앞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도중에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 중 하나가 물어봅니다. 아, 우리도 기도문을 좀 달라.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죠. 주기도문. 우리가 맨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끝나면. 자, 그래서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이. 자, 그런데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누구를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이 누가 두려운가를 지난주에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래야면 열릴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이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아무거나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아무거나 막 구하든지 막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막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 어디서 구하라고요? 주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구하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뭐를 구하라? 제일 좋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제일 좋은 거.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가 이 성령님을 구하는데, 자, 이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님을 구하라고 할까요? 성령님이 계셔야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근심 걱정, 즉 뭐요? 탐심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나 자신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등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생기면 어때요? 아, 이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구하지 말라는 것이 분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이 모시고 있으면 야, 그거 하면 안 돼. 마음에서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지 마음에서부터 생각함으로 그것을 육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래서 성령님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므로 그 성령님은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온유와 중수가 자비가 공다임 뭐 신학과 평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열매로 맺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모두가 주의 사랑 안에서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가 어딥니까? 갈라디아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너희들아 이런 우상 숭배하는 탐심과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뭐예요? 당장 표정만 구합니다. 당장 입을 것, 먹을 것, 내가 아프면 내 아픈 거 고쳐달라. 근데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잘 되게 해달라. 우리가 세상 사람만 그렇게 구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많이 구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시작되는
성령님을 구하라.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착한 행실과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이러한 것들, 너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들, 갖고자 하는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는 거에 표적을 구하지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의미가 이제 이해가 가죠. 우리는 그래도 당장 눈앞에 두어서 있는 거 이걸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가르치는 얘기도 그거예요. 너희들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 같은 말을 가지고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파트 50평짜리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서 아파트 50평짜리를 주시옵소서. 이게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와서 같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요. 내 자식이 있는데, 날마다 와가지고 같은 말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관은 귀찮으니까 들어주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서 우리 인간 같으면 귀찮아서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찮지 않다 해서 들어주고 귀찮지 않지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이지.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래서 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 왜 성령님을 오시라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하는 죄를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였어요, 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죄가 이 세대에 너희가 감당하게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하고 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욕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죄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뭐라 하죠? 너희는 평토무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무덤 위에 서 있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덤을 밟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무덤? 자기들이 죽을 무덤. 그 땅을 밟고도 있으면서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문에 열쇠를 갖고 와서 우리 이제 요즘은 다 번호키입니다만은 번호들은 모르죠. 열쇠를 갖고 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사람까지도 막고 있다. 믿으려 하는 자를 실족케 한다. 너희들은 그게 무슨 죄요?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그냥 웃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짓 제자들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누룩은 어떻게 해요? 금방 부풀고 쉽게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 이제 말씀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냐면 자신 신앙과 믿음 그리고 선한 행실을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또 이 청년은 뭐냐면 재산이 있었어요. 부모가 재산이 있었는데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재산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해라.
형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당시에는 율법사, 이 바리새인들이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판장에 가서 합니다만, 그러면 그 선생이라고 인정된 사람들은 재판을 해줬어야 돼요. 이게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해줘야 돼요. 해줘서 판결을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배웠습니다만은 그 재판을 했죠.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선생이라면 이건 재판을 해달라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언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거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신은 마다들이 3분의 2를 가졌어요. 또 그리고 차남은 3분의 1의 재산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 문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내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요. 자기는 당연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율법에 정해진 바대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탐심이라고 이게 무슨 죄? 돈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서 뭘 말씀하셔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그의 손에 동력함이 있지 아니하나 하시고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그것이 내 생명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 돈 벌고 나누고 이런 것으로 온 게 아니고 너희 생명에 관하여서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부자. 자, 부자는 곳간에 이게 들여서 소출이 많았어요.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계속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땅도 많고 부자니까 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쌀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하나 더 줘서 거기다 다 싸놓고 내가 몇 년을 놀고 먹어도 앞으로 내 노후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무슨 보험도 다 들어놓고 나 이제 노후 준비 다 해. 그런 우리 세상 잘하는 사람 많이 봤죠. 난 노후 준비 다 해놨어. 그 사람 노후 준비 다 해놨어요? 자, 그렇게 자랑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대책을 세우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그러나요? 다 노후 준비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다. 오늘 내 밤에 영혼은 돈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는데 자, 죽도록 고생하다 이제 살만하니까 죽으면 돈 많이 벌어놨으면 그래도 누구 차지할 것 같아요? 자식? 그죠? 그래도 자식이라도 주니까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면서 자식이 생명에 관계되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것이 그 생명을 그
그 자식의 생명을 죽이는 살리냐가 이게 달려있다면 이거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놓으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늙고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인생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무엇과도 너희가 바꿀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탐심을 부리지 말라. 즉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생명은 돈으로 명예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처럼 선을 위해 살라. 너희 인생이 생명이 어디 나는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 선은 무슨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위해 살라. 선은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 선을 위해 살라?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가 선이고 그가 사랑이고 그리고 이 누가 주인인지 너희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자신이 주인인지 아니면 누가 주인인지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게 돈이라면 그것이 우상이 될 것이다. 우상은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이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인간은 자유롭지 못해. 돈으로부터 이 돈이 얼마나 큰 괴물인지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에 마음이 가 있으면 돈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자살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여기는 거죠.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우상들의 빼앗긴 것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힘 앞에 무력한 일, 매여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끊어내 우상을 버려라.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막 복을 축복을 주십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하면은 물주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막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인기가 있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긍정적인 것을 힘주는 것을 설교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에 생명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진리 안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완전한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완전한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누리고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고 세상 길은 넓고 가는 자들이 많다. 못하고요? 예수를 따르면 협착하고 길이 좁대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가는 자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삶과 죽음, 저주와 축복, 지옥과 천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길로 가는 길만 생명의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 믿으면서 무엇을 더 달라 하는 거예요. 20대에서 어리석은 자야.
너희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본 게 뭐가 2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이 기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삶을 쌓는다는 거예요. 오직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자. 언제 그랬어요? 출애굽 때.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했어요. 또 바벨 탑을 어떻게 쌓았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탑을 쌓자 했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이게 다 뭡니까? 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느님 뭐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탐심이라고 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6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게 뭐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나한테 들어서 이 매운 거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세상 것 쌓는 가운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는 게? 하늘에 쌓는 건 뭐예요? 이게 하늘나라 보화, 하늘나라 보물을 위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의 보화 얘기도 하죠.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돈도 들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도둑도 없나. 그곳에는 뭐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우리가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는 도둑도 들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내 마음에 돈이 우상이면 돈한테 가는 거고, 하나님 예수한테 마음이 있으면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세상 가운데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한테 마음이 있으면 예배 장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돈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보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돈이 우선하느냐 예수님이 우선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희 마음을 빼앗느냐 지금. 세상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세상에 대하여 교훈이 되고 착하고 선하며 사람들을 계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밝아지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들의 일부분은 그래도 인간들에게 어느 정도 교훈이 됐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이 세상의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데 내 선과 하나님의 선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이용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며 우리가 우선순위를 누구요? 예수한테 두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생각하고 먼저 예수님에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이 성장되고 예수한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거 다 지켰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날마다 읽고 배웠으며 그대로 행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런데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너 잘해서 너 잘 했는데 부족한 게 있는데 뭐요? 네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뭐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그래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때 당시에는 부자이면서 직위를 가지고 관리했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그들은 직위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모든 걸 다 하니까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자신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랬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 얘기는 뭘 하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가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빗대는 이렇게 뜨고 쳐다보겠죠. 나도 그 정도는 살아. 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렇게 단위에서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처럼 이 청년이. 그러니까 뭐라고죠? 선한 선생님. 이 선한 일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비교하여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살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도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하도 그들이 주장을 하니까. 나도 히브리인 중 히브리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율법으로 너희들만큼 지키지 않은 지킨 게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뭘 잘했다고 지금 뭐 이렇게 떠드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하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하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이제 대답하십니다. 네 소유를 답할 하나님 뜻을 증명 한번 해볼래? 재물이 우선인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보고 싶구나. 세상 재물인지 하나님 나의 보화인지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왜 인간인데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거 하나님이 그런 무지한 하나님이냐? 왜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소멸시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을 모두 진멸시켜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게 하라. 잘라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나안의 7족속을 가서 다 시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 세상이 사단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선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구제, 흥과 나눔과 이런 걸 했어도 그건 선이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 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것이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것이라. 일륜 도덕 윤리 잣대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은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할 것은 예수 믿음 안에 있으면 해야 할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근심에 갔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 장면을 보고서 모두가 저 청년이 근심해서 갔으니까 우리가 재산을 다 팔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네 지금 우선순위가 누군지 지금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함을 얻고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예수님 이제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 닮아갑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의로워져서부터 훈련을 받아 되는 게 아니에요. 천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였었어요? 돈이었었어요. 그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왜 버릴 수? 내가 죽으면 살겠고 살겠다면 죽으리라. 내가 그 재산을 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늘에 버린다면 하늘의 보화로 살 것이다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지금 선과 악을 판단하느냐? 그 선악과를 먹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0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위해 구하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자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청년 같은 말씀이고 자신이 죄임을 알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갈등이죠. 갈등.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근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천국은 보너스로 받으려면 안 됩니다. 제2 세상 것이 내 주수입이고 천국은 보너스로 본다니. 이 세상 삶의 우선이고 천국은 보너스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큰 실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의 답이 23절서부터 나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까마귀가 생각해도 심지도 아니하고 치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더냐. 또 너희에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필요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봐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였지만 그렇게 수많은 돈과 영화를 누렸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르신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계속적인 얘기.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있다 내일 악인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나 입히시는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좀 가지라는 거. 믿음 좀. 너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의 구한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지? 그래야면 이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작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래요. 이것을 믿고 따른 사람이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그 나라에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너희 소도 다 팔아서 부지하여 낡아지기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 청년한테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든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서 있는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늘에 없는 것이다. 자,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느니 하늘에는, 그러니까 하늘에는 갔다가 하늘에 보물을 얻으면 어떻게 거기 도둑도 해야 하고 등록도,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부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부자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부자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에 대해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공감하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왜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돈 많은 부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부자, 우리가 세상 우상 섬기는 자, 탐심으로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보너스로 주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무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구원은 천국은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 것을 보물로 여기는지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를 사는 자가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시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천국의 보물을 사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